실물을 보고 그린 겁니다. 모자이크로 만든 거죠. 그래서 고백록 제5권 13장 23절 그리하여 거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네. 그리하여 이수미 목사님. 네. 그리하여 나는 밀라노로 가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게 되었나이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하나요. 당신의 신실한 종이라고 알려져 있었사오니 그 당시 저의 감동적인 설교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미래 아름다운 것, 즐거움의 기름, 정신을 새롭게 하는 포도주의 향기로움을 선사하였나이다. 내가 나도 모르게 당신에게 이끌려 저에게로 갔사오니 나는 저로 말미암아 당신께로 인도함 받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저는 나를 아버지가 자식을 맞이하듯 맞아 주었사오며 내가 그곳에 도착한 것을 감독 자격으로 정중하게 환영해 주었나이다. 그리하여 나는 저에게 마음이 끌렸사온데 하오나 처음에는 진리의 교사로서가 아니라 나를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리하였사오니 이는 그때 내가 당신의 교회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 특별히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만이교회의 가르침에 빠졌기 때문에 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이단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성경, 구약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구약성경 신약만 아니라 구약도 가르치는데 구약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일반 교회, 지금 정통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전혀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암브로시우스한테 끌리기는 했지만 그 끌리는 것은 진리 때문에 끌린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끌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른 인간적인 면에서 마음에 끌리는 그런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간 거지 진리의 교사로서 가까이 간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의 감독님이 아주 훌륭한 감독님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그때 당신은 인간적으로 끌리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생각했다 이거죠. 인간적으로 끌리는 것하고 진리의 사람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진리의 사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의 진정한 복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렇죠?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그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진리의 사람이다 이거죠. 나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암브로시우스는 나로 하여금 진리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못 깨달았다 이거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이분이야말로 진리의 사람이었다.
그분의 그 감동적인 설교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미래의 아름다운 것과 즐거움의 기름과 정신을 쇠락케 하는 포도주의 향기로움을 선사하였나이다.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 정도 칭찬을 받으려면 얼마나 설교를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참 어려운 겁니다. 다른 설교, 다른 칭찬보다도 이런 칭찬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암브로시우스는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당신에게 이끌려 저에게로 갔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쉽게. 나를 왜 이곳으로 오게 하셨을까? 알 수가 없잖아요. 나를 하여금 왜 이렇게 언약신학을 와서 공부하게 하였을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로 말미암아 당신께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나중에.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과거에는 구약 성경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다. 이 구약 성경이야말로 진짜로 필요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암브로시우스하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밀라노가 여기거든요. 이탈리아가 밀라노.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이탈리아 북쪽을 자세하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전체로 본다면 밀라노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때 당시는 밀라노가 로마 제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로마가 원래 수도였고요. 근데 로마는 이제 원로원이 있고 원로원, 황제는 밀라노에 있었다 이거죠. 정부가 행정부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황제가 있느냐? 게르마니아, 이 게르만 사람들이 북쪽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을 황제가 직접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안 나가잖아요. 뒤에서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되는데 그때 당시는 황제가 직접 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빨리 가려면 로마에서 가려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밀라노에다가 수도를 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밀라노로 수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밀라노에 행정 수도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국립수사학교 교수로 어거스틴이 청빙을 받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하버드 대학교 교수, 미국에 그 정도 되는 굉장한 그 지위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치에서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간 겁니다. 내가 이제 새로 밀라노에 있는 국립수사학교 교수가 됐으니까 인사를 하러 간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제 친절하게 대해줬단 말이에요. 왜 친절하게 대해줬느냐? 친절하게 대해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쉰마쿠스라는 사람인데 암브로시우스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총독. 그러니까 밀라노의 총독이 원래 암브로시우스였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로마의 총독인 이 사람은 암브로시우스하고 뭘로 싸웠느냐? 빅토리아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 때문에 싸운 겁니다.
빅토리아가 이제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빅토리 영어로 승리. 라틴어에서 온 거야. 승리. 빅토리. 근데 이게 이제 헬라 신화에서 나온 거. 헬라 신화는 이거 발음을 니케. 헬라어로 니케인데 니케. 영어로 나이키예요. 나이키.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이 원래 뜻이 뭐냐면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운동화 그 나이키 운동화 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기겠다.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나이키가 원래 그러니까 영어로 나이키고 헬라어로는 니케. 니케인데 영어로 발음이 안 되니까 나이키라고 한 거예요. 네. 승리. 이 신발을 신으면 내가 승리한다.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케 헬라어로 니케 승리의 여신인데 이걸 라틴어로 바꿔가지고 빅토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고 그 로마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태어나셨다라고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로마의 그 연도를 잘 묘사를 해놔요.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언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뭐 이런 것을 누가는 이제 잘 그걸 표시를 해놓습니다. 마태는 그걸 잘 안 해요. 마태는 그냥 뭐 그런 거 없고 헤롯 왕 때 뭐 어땠다 그런데 헤롯 왕도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는 좀 자세하게 합니다. 여하튼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 승리의 여신을 원로원 의사당에 모셔놔요. 왜냐하면 이 승리의 여신 때문에 자기가 로마 제국을 통일했다라고 아우구스투스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내년도에 제가 이제 다른 강의를 할 때 혹시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승리의 여신을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계속 섬겨왔는데 암브로시우스는 기독교인이니까 우상 숭배에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로원 의사당에서 우상을 치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암브로시우스예요. 우상을 아무리 빅토리아가 여신을 과거에 예수 안 믿던 시대에 로마 제국에 숭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이다 이거죠. 우상을 국회의사당 안에다가 갖다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암브로시우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좀 비판을 받은 것이 청와대에다 불상을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장로님이 왜 거기다가 그러니까. 불상을 갖다 놨냐 그래가지고 비판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사당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암브로시우스 입장인데 저 신바쿠스는 아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이 발전한 것은 저 빅토리아 여신이 우리 로마 제국을 지켜줬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발전한 것인데 그걸 원로원 의사당에서 치운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신바쿠스다 이거죠. 근데 그 신바쿠스의 추천을 받아서 밀라노 국립수사학교 교수가 된 사람이 어거스틴이야.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자기 반대파 사람한테 추천받아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인사한다고 찾아왔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편인데 반대편 사람이 자기가 찾아왔는데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거스틴이 왜 암브로시우스를 좋아하게 됐느냐?
그렇죠. 나는 지금 자기의 반대편인데 지금 차갑게 대해도 괜찮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나를 친절하게 맞아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이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자기의 반대파까지도 끌어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를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말을 쉬워도 쉽지는 않아요. 나하고 원수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암브로시우스는 나의 적이지만 어거스틴을 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맞아주니까 그것에 마음이 이끌려서 이제 나도 그러면 한번 암브로시우스가 심무하는 교회에서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1페이지 중에서 날짜 있는 거 있죠? 네. 네. 거기를 문혜영 사모님께서 고백록 제5권 13장 23절 거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밀라노에서 로마의 판윤에게 수사학 교사를 구하여 관용 마차 편으로 보내달라는 통지가 왔사온데 마니교의 허망에 도취된 자들의 추천을 받아 내가 그 자리에 지원했나이다. 내가 로마를 떠나는 것은 저들과 결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었사오나 당신은 그 사실을 저들도 몰랐고 나도 몰랐나이다. 그리하여 당시 로마의 판윤이던 시마쿠스는 나에게 시험적으로 연수를 시켜보았고 내가 거기에 합격하자 나를 밀라노로 보내었나이다. 예, 거기까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마쿠스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의 판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총독이다 이거 총독인데 이 사람이 어거스틴을 시험 본 거예요. 시험 봐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밀라노 국립수사학교 교수 자격이 있냐 없냐를 이 사람이 심사를 한 겁니다. 심사를 했더니 합격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근데 그때 추천을 누가 했냐? 마니교 신자들이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암브로시우스 입장에 이 사람도 지금 반대편인데 마니교는 또 이단이잖아요. 이단자들이 추천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신천지에서 추천한 사람이 저를 만약에 신천지에서 추천을 했는데 장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다. 반가워하시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친절하게 하기가 그죠? 친절하게 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싸늘하게 신천지 쪽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거의 그러면 그걸 받아줬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암브로시우스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인격이 예. 엄청나요. 그래요. 그러면은 문 목사님께서 계속 한번 하나님의 사람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저는 나를 아버지가 자식을 맞이하듯 맞아 주었사오며 내가 그곳에 도착한 것을 감독 자격으로 정중하게 환영해 주었나이다. 그리하여 나는 저가 백성들 앞에서 행하는 설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사온데 실은 올바른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고 저의 말솜씨가 과연 세평 그대로인지 아니면 소문보다 더 나은지 혹은 못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뜻에서였나이다. 예, 잠깐만요. 보세요. 그러게. 이제 지금 설교를 들으러 가긴 했는데 진짜로 신앙심으로 설교를 들으려 간 것이 아니고 과연 판단. 그렇죠. 판단하죠. 암브로시우스가 말 잘한다는 소리를 자기가 소문을 들었다 이거죠. 소문을 들었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지금 뒤에 앉아가지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었다 이거죠. 교만한 마음으로. 아니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국립수사학교 교수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이지만은 자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말솜씨가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추천 받아가지고 지금 교수가 됐다. 그러니
나도 지금 말 솜씨에서는 대단한 사람인데 암브로시우스가 과연 나 이상으로 잘하는지 한번 알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뒤에 앉아있어. 교만한 마음이죠. 그랬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나는 저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청취하여 싸우나 저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사오니 실은 무시하기까지 하였나이다. 무시하기까지. 예, 무시하기까지. 예. 저가 말하는 솜씨를 보면 파우스투스보다는 재미가 덜하고 사람을 혹하게 하는 면이 없었사오나 학식이 더 풍부하게 배어 나왔고 듣기 유쾌하였나이다. 더구나 그 내용을 본다면 비교도 되지 않았나이다. 이는 파우스투스가 마니교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헤매는 자였던 반면 암브로시우스는 구원의 도리를 지극히 건전하게 가르치는 자였음이라. 예, 파우스투스는 마니교의 대표적인 설교자였거든요. 그 마니교의 설교자인 파우스투스가 아무리 말을 잘한들 진리를 가르치는 암브로시우스하고 비교가 되겠냐 이거죠. 비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송민숙 목사님께서 그 다음 2페이지에 있는 906 제5번 14장 24절 거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시 저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사오고 대신 저가 어떻게 말하는지 듣는 것, 곧 형식에만 관심이 있었사온데 이는 사람이 당시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단정해버린 나에게는 이런 허망한 관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오나 내가 저의 설교를 듣고 있었을 때 내 영혼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함께 내가 등한시했던 내용도 동시에 들어왔나이다. 하오나 거기까지 우선 지금 그것이 수사학계란 말이에요. 네. 수사학교.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을 잘하는 말씀 사람 학문으로 말 잘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수사학이라고 해요. 자기는 수사학 교수니까 얼마나 이 암브로시우스가 말을 잘하는지 그걸 보려고 설교를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말하는 형식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듣기는 들었지만 과연 그 형식이 폼이 잘 나는지 폼 여러분들도 이제 폼 아시잖아요. 네. 폼이 옷차림도 폼이지만은 말하는 것도 이제 폼이거든요. 이 폼이 제대로 됐는지를 지금 보려고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형식만 보려고 갔는데 듣다 보니까 내용 암브로시우스가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자기한테 와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하오나 나는 당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었나이다. 그리하여 저가 어떻게 잘 말하는지 듣기 위하여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저가 말하는 참된 내용도 동시에 들어왔나이다. 물론 그 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니이다. 나는 우선 저가 한 말을 옹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편교회의 신앙을 공격하는 만유교에 대항하여 말하는 것이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사오나 이제는 보편교회의 신앙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여기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생각을 내가 갖게 된 것은 특히 저가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자주 나타나는 풀기 어려운 영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였나이다. 이는 내가 죽이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문자에 얽매일 때 영으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가 구약 성경의 여러 개소를 영적으로 해석해 주었을 때 율법과 선지자를 거부하고 조사하는 자들에게 대항할 길이 전혀 없다고 믿으며 포기하고 있던 나 자신을 스스로 나무라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나이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성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경에 대한 얘기인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어떻게 지금 성경을 풀어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장신자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이다. 예, 의문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어려운 말이죠. 문자가 좋습니다. 문자. 영어로 레터. 문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나오는 의문이라는 그 단어는 문자로 해석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영어의 레터.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펴시면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죠. 문자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왜 은혜가 안 되느냐?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 문자적으로. 예.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이거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거든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담을 이제 창조하신 것을 이제 그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켈란젤로 입장에서는 저렇게밖에 못 그렸겠죠. 아무리 뭐 위대한 화가지만은 하나님을 노인으로 흰머리를 가지신 노인으로 하나님을 그려 놓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한테 흰머리가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죠. 흰머리가 있다고 말씀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신 분인데 하나님께 흰머리가 있냐, 이것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모양과 형상대로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생긴 것이 하나님하고 같으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만이교에서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한테도 머리카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한테도 손톱과 발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사람한테 손톱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도 손톱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만이교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암브로시우스의 생각에는 문자적으로만 본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런 생각밖에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어느 경우에는 문자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느 경우에는 영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와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만 봐서는 안 되고, 문자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자도 중요하게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문자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보기가 쉽지 않죠. 왜 보기가 쉽지 않으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어때요? 내 자신이 육적인 사람이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육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해요. 오리게네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게 성경인도 수준에 맞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자기 수준도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아주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이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성경 말씀에 숨어져 있는 그 뜻을 알겠느냐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암브로시우스가 설교를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설교를 설명을 해주니까 어거스틴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는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봤는데 그렇지 않구나.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나부터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못된 주제에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되냐? 이거 해석이 안 되죠. 수준이 안 되는데 수준이 안 되는데 그 높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기쁘신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있고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입장에서는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지식만 많아서는 안 되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만 많아서는 안 되고 뭐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지식만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암브로시우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삶이다. 암브로시우스는 총독으로 있을 때가 40살쯤 됐거든요. 그때까지도 자기는 결혼 생활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감독이 된 다음에도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암브로시우스 대단한 사람인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이란 어떤 책이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삶의 지침서다. 가이드북이라는 거예요. 삶의 지침서. 그러니까 성경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책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도덕적인 해석을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해석을 또 해야 되는데 금방 얘기한 그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그것은 송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만이교에서는 육적으로만 해석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사람한테도 있어야 되고, 아니 사람한테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면은 하나님한테도 머리카락이 있을 것이고, 사람한테 손톱이 있으니 하나님한테도 손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을 신인동형설 프린트 있어요. 신인동형설 그래요.
신인 동명사 안트로포모피즘. 안트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거기도 한번 송목사님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오실 줄 네, 거기까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은 아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제 그 아주 큰 물질의 덩어리. 근데 어떤 물질의 덩어리냐? 아직 만이교 신자일 때 그럽니다. 아주 빛나는 발광체, 빛나는 그 큰 거대한 그런 덩어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암브로시우스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고 겉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수미 목사님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읽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거기에 나오는 대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진다, 후패한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겉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 외적으로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도 이수민 목사님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그러니까 새 사람,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유혹의 육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 아니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라고. 그래서 이제 이 만이교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이 구약 성경을 왜 배격하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네. 물질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이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다. 아멘. 특별히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될 곳이 어디냐라고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 이제 우리 손석태 총장님이 그 쓴 책이 창세기에 대한 강의 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래요.
원역사 1장 11장.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곳이 11장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11장의 내용까지는 원역사에 속하는데 그 원역사에 대하여 만이교 이단들이 만이교를 포함한 이단들이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는 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그 이단에 빠졌단 말이에요. 어거스틴 같은 그런 지성인도 이단에 빠졌을 정도니까 어거스틴 말고도 많이 빠졌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그걸 걱정을 한 거예요. 걱정을 해서 설교를 할 때 성경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신약보다는 구약에 대해서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 신약을 필요 없다고 해서가 아니고 신약이 필요하지만 워낙 구약에 대하여 지금 오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암브로시우스는 구약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원역사에 대하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설교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겠죠. 하셨을 텐데 창세기 1장 설교하신 것으로 책을 만들 정도로 분량이 많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못 되실 것 같아요. 더 간단히 하죠. 더 간단히. 뭐 한 기껏해야 30페이지 뭐 50페이지 뭐 많으면 아니면 1장 가지고 1장 짧은 경우는 한 10페이지 뭐 이 정도로 이제 만족을 하실 거라고요. 암브로시우스는 헥사헤메론이라는 책 한 권을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썼는데 600장. 600페이지. 600페이지. 600. 네. 대단해요. 아니 이거 아무리 길게 설교를 늘려도 창세기 1장 가지고 600페이지를 쓰려면은 그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 읽는 사람도 힘들지 않을까요? 읽는 사람도 힘들 거고 쓰는 분들 본인도 준비하려고 얼마나 힘들겠니. 그만큼 근데 행정관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눈뜨는 거예요? 원래는 행정관이 원래는 총독이었죠. 예. 원래는 총독이었는데 이제 그걸 버리고 이제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올인한 거죠. 완전히 목사. 올인. 완전히 거기에 이제 그냥 자기의 모든 생애를 나머지 이제 남은 앞으로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아멘.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아까 결혼도 안 했다 그랬으니까 네. 뭐 완전히 그냥 거기에 몰두한 겁니다. 창세기 2장만 가지고도 400. 400페이지. 그 다음에 또 가인과 아벨이라는 책도 썼어요. 가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역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고요. 많이 하면서 이제 영적인 그 해석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영적인 해석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약과 구약은 하나의 책이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신약과 구약이 다른 책이 아니고 신약 따로 구약 따로가 아니고 신약과 구약이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자가 있고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는 예를 들면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 마태, 누가복음은 누가, 로마서는 바울, 뭐 이사야서는 이사야 뭐 이렇게 되겠죠. 모세오경은 모세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거는 성경의 저자가 아니고 기자라는 거예요. 기자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자는 여러 명인데
성경의 기자는 여러 명인데 저자는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저자도 하나님이시고 네. 신약의 신약의 저자도 저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딱 하나만 주석을 해요. 누가복음만. 네. 누가복음만. 그래서 누가복음 강에 그 프린트에 내가 적어놨는데 프린트 몇 페이지인가요? 3페이지인가요? 네. 거기에 보시면 윤혜영 사모님께서 어떤 곳에서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성부께서 말씀하시며 또 어떤 곳에서는 성부의 영께서 말씀하신다. 이들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도리어 일치한다.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음성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경호 목사님 야. 좀 난방을 좀 끄면 안 될까요? 너무 너무 더워. 벌써. 감사합니다. 예. 덥죠? 네. 바깥에가 지금 엄청 추워서 바깥은 사람도 추운데 그러고. 이 안쪽은 네, 여기 너무 이제 더우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딱 하나만 주석을 했는데요. 네. 함부로 실수가 아무리 쉬울 수가. 주석을 했는데 지금 그곳에서 10권 2장 12절 10권 2장 12절에서 이제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성부의 영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들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멘.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아멘. 구약도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의 통일체다라고 신구약이 연결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다고 봐요. 특별 계시를 이제 성경이 물론 특별 계시지만 성경이 특별 계시지만 이제 이 계시론에서 이제 암브로시우스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는 분인데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시는 분인데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네. 대단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렇다고 자연 계시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네. 자연 계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론 제2권 4장 37절 거기는 송민숙 목사님께서 읽으시죠.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서를 쓴 사람은 이사야니까 이사야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실상은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 그리스도께서 아멘.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다. 이거죠. 네. 두 번째 위격이니까 그 두 번째 위격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이 그리스도 해석을 할 때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이제 하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로고스이시다 이거죠. 로고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신약 시대뿐 아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신약 시대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아멘. 이제 약간 이제 어려워져요. 구약 시대는 그러나 로고스는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눈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한계란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눈에 예수님이 눈에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실 때는 그래도 이해가 쉬운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제자가 했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아멘. 예수님을 본 네, 사람은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거죠. 참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이제 친근하게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안 보여주셨으니까 알기가 어려운 건데 암브로시우스도 그것을 알아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안 보여주셨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하느냐?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 그래서 이 그림자이지만 그 그림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오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지금 그림자이지만 예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림자이지만 예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도 봐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거기도 그러면 송민숙 목사님께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6절이요? 네,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네,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겁니다. 아멘. 의문은 문자는 레터, 레터. 문자는 죽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대단히 암브로시우스는 중요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해석을 할 때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설교할 때에 그것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만이교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 설교자들의 말을 듣고서 자기가 혼동을 헷갈렸단 말이에요. 지금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헷갈렸었는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제 지금 많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많이 깨달아지면서 특별히 뭐가 어떤 말씀이 귀에 들어왔느냐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이 들어왔다 이거죠. 이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이 필요 없다라고 만이교가 그렇게 했으니까 구약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구약은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구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구약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특별히 바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 네. 그러니까 암브로시의 영향입니다. 네. 그럼 암브로시우스가 왜 누가복음만 주석을 했을까? 사복음서 중에서 바울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누가거든.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누가는 항상 이 동행을 했어요. 누가는 바울 사도와 함께 다니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그 때까지 이제 항상 같이 있으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가 누가 그만큼 바울하고 누가는 친했단 말이에요. 바울하고. 누가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브로시우스는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했기 때문에 누가 보고 바울하고 가장 친했던 친했던 누가를 누가. 좋아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암브로시우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거스틴도 바울에 대하여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바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그 사상을 이제 이해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시편 네. 시편을 제일 좋아합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하고요. 구약에서는 창세기하고 시편을 제일 좋아해요. 그다음에 창세기보다도 시편을 더 좋아하는데 왜 그러느냐? 창세기는 50장이 있는데 그 전체 다 주석을 안 하는데 시편은 다 해요. 네. 150편을 다 해요. 그것도 무지무지 두껍게. 그러니까 칼빈의 시편 주석이 있고요. 어거스틴. 또 스펄전도 네, 시편 주석을 했거든요. 네. 다 두꺼워요. 다 두꺼운데 어거스틴의 시편 주석이 더 두꺼워. 그 정도로 자세하게 하거든요. 그만큼 시편을 이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네. 음악을 어거스틴.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을 왜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아멘. 찬양.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은 네, 뭐냐?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아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편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고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하고 요한복음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왜 바울만 안 하고 요한까지 하느냐? 내 생각에는 그래서 바울만 하게 되면 균형이 깨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이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좋지만 또 바울에 없는 또 신비로운 것이 요한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은 요한복음도 전체를 다 강해 설교합니다. 몇 번 하느냐? 125번.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제가 20번 강해까지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22번째, 22번째 강해를 지금 제가 번역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다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죽을 때쯤 되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20 몇 편이니까 뭐 이걸 다 너무 방대하니까 시편하고 하루에 이제 시편 한 편 하고 요한복음하고 예, 번역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시간 날 때. 언어로요? 원어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위대한 분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나만 알면 안 되고 모든 네, 사람이 아멘. 같이 알아야 되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거스틴은 그렇게 성경을 이제 하는데 바울을 왜 좋아하게 되느냐? 금방 얘기한 대로 암브로시우스의 그 영향이 있다는 거죠. 암브로시우스가 이 바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 영향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어거스틴이 이제 바울의 관심을 가지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 프린트에는 없을 것 같은데 마리우스 빅토리누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어요. 네. 교부 열전 중권에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제가 좀 책을 좀 많이 쓴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좀 되실 수 있는데 CLC에서 나왔어요. 하여튼 거기에 보시면 마리우스 빅토리누스라는 교부가 있고요. 그 교부는 암브로시우스보다 더 선배예요. 지난번에 제가 심플리키아누스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심플리키아누스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보다는 할아버지 뻘 돼요. 나이 차이가 한 60년 정도. 60년 정도니까 할아버지 차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나이가 이제 그러니까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또 훌륭한 분이에요. 왜 훌륭하냐? 고백록에 나오는데 고백록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리우스 빅토리누스가 어거스틴하고 똑같이 직업이 같았어요. 수사학자. 그래서 수사학자였는데 이 빅토리누스가 수사학 교수 직분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교수하면 안 된다라고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예수 안 믿는 황제가 있었어요. 유리안 황제가. 예수 안 믿는 황제가 들어서더니 예수 믿으려면 교수 자리를 내놔라. 만약에 교수 자리를 유지하려면 예수를 버려라. 빅토리누스는 내가 교수직은 버릴지언정 예수는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한 사람이 빅토리누스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마리우스 빅토리누스. 사실 교수 자리 버리기가 그것도 뭐 조그만 학교가 아니고 밥벌이. 로마의 국립대학교 교수 자리면은 요새 같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 자리나 마찬가지예요. 네. 조그만 학교의 교수가 아니고 저같이 조그만 학교 교수가 아니고 나는 조그만 학교 교수잖아요. 근데 빅토리누스 그게 아니고 굉장히 대단한 학교의 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수가 똑같은 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예수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라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빅토리누스는 주님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놔.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예수를 원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장면이 또 고백록에 또 나와요. 고백록에 보시면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심플리키아누스라는 친구가 전도를 해요. 처음에는 이제 안 믿겠다고 막 이제 아니 나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믿는다고 했는데 자꾸 그 친구인 심플리키아누스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그럼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겠다 해가지고 보는데 이제 마음에 이제 그 주님이 맞아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늙은 사람이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된 사람이 이제 머리 허해가지고 교수까지 한 사람이 지금 성도들 앞에서 평신도 이제 초신자로 내가 이제 과거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야 돼요. 요새 같으면은 봐주거든요. 봐줘가지고 이제 뭐 체면을 좀 봐주고 뭐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체면 같은 거 안 따져줬어요. 아무리 뭐 높은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앞으로는 주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고백을 빅토리아스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거예요. 이런 분이 이런 자기의 모든 체면과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는 그래도 젊었을 때 30대 초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60이 다 된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빅토리아누스 존경을 하는데 그 빅토리아누스가 또 누구를 좋아하느냐? 바울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또 주석서를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또 이 빅토리아누스 때문에라도 또 바울을 좋아하게 된 것이다. 예, 연관이 다 된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항상 은혜를 주옵시고 아멘. 당신의 그 말씀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굳건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